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의 은혜,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외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는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가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의 날 이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지난 날은 너무나도 얼룩져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속된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신 사명에 불충성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이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산제사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나온 저희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소생되며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비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산만해진 건강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주신 명예와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저희는 약합니다. 저희는 무능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겸손과 낮아짐과 섬기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사회입니다. 병든 인간입니다. 상한 심령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심령에 임하셔서 지난날의 허망한 일들을 기억하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일 이맘때가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받고 정식 교인이 되고 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자라서 자기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또 이렇게 입교 교인이 되는 거 주님이 보실 때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행여라도 믿음 생활 하던 분들이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한 분 한 분이 잘 이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요,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몸이 처음 아플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들이 되어버렸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약간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굽혀서 세수를 한다든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다든지 양말을 씻는다든지 또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굉장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큰 병인가 싶어서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그런데 자기는 당장에 세면대에 엎드려 세수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고 양말을 씻는 것도 굉장한 일이고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도 자기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는데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다면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살다가 몸이 안 좋아지면 무슨 콩팥을 신장을 이식하기도 하고 간을 이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구를 이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심장을 이식하기도 하는데 이게 장기를 구하기도 힘들지만 수술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수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많은 힘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내가 호흡기 없이 숨 쉴 수 있고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면 일상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을 내린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들에 만일에 사람이나 짐승이 있으면 우박에 맞으면 죽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우박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국 간수성에 떨어진 우박이 지금 저 사진입니다. 엄청나죠? 저런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지붕이 망가질 정도래요. 나뭇가지가 막 부러질 정도로 저게 세다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서도 탁구공만한 저런 우박이 떨어져서 차가 부서지고 또 포도밭이 다 망가지고 지붕이 부서질 정도로 피해를 보았다는데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우박 재앙을 내리되 갑자기 재앙을 내려서 다 죽게 만들지 않고 먼저 경고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들에 짐승이나 사람이 있으면 다 집으로 들여놓아라. 안 그러면 죽을 것이다. 재앙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을 믿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냥 몽땅 맞아 죽게 만들지 않고 미리 경고해 주시는 그런 돌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합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아멘. 20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한번 한다면 하는 분이더라. 그러니 우박의 이 종들이 맞아서 죽고 가축이 죽기 전에 들에서 집으로 들여놓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냐. 우리가 말씀을 듣자.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죽을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안 믿고 마음에도 안 두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힘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좀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꺼림칙했지만 그대로 믿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설마 그러고서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도 그대로 들에 놓아두고 짐승들도 그냥 놓아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깨닫고 실천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믿어지고 그 사람들이 못 배우거나 판단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느냐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 차이라니까요. 깨달아지고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고요.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박이 어느 정도였느냐 24절에 보면은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단순히 우박만 내린 게 아니고요. 천둥 번개가 함께 친 거예요. 불덩이가 막 내려왔다 그런 거는 번개가 쳐서 이 불이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번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불이 땅에 달려가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불이 땅에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여기저기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불이 붙고 불이 막 번져 나가고 우박은 막 이 큰 우박이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짐승들만이 아니고 이 채소들과 또 곡식들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그런 난리가 애굽 온 땅을 다 휩쓸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 같은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그 고센 땅은 멀쩡했더라는 거예요. 2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 너는 내 것이다. 구별하였으니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5번째 재앙인 가축에게 전염병을 주실 때도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는 이런 병이 오지 않았어요. 당신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지켜주셨다니까요. 오늘날도 똑같은 사고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하늘 백성 삼으시는 거죠. 2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죄사함의 축복,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아멘. 임마누엘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이게 안 보이니까 감사를 못하고 사는 것이지, 이걸 눈으로 체험하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날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박지향을 견디다 못한 이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범죄했다, 잘못했다, 너희를 보낼 테니 이 우박을 또 이 천둥 번개를 좀 그치게 해달라 그랬어요. 당장 급하니까 일단 재난을 피하고 보자는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로는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이번은 범죄했다. 내가 이번에는 정말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되고 회개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우박이 그치고 우레소리가 그쳤어요. 어쩌다가 생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해요. 34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사람이요,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보아도 마음이 완악해지면 돌이키지를 못해요. 바로는 순간 그랬잖아요. 내가 죄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놓고는 금방 이전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생긴다는 게 은혜고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오래 가는 것이 복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선한 고집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장인정신이라 그러죠. 믿음에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고집스럽다 그럴 정도로 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믿음. 목회에도 이런 목회가 있습니다. 정치 목회는요, 사람들의 여론을 살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어찌 보면 센스 있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분명한 어떤 방향이나 목적이 정해지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길로 묵묵히 가는 그런 믿음이나 목회도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상가에서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사람들에게 안 팔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게 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도 그럴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장인 정신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각 시대마다 이 장인 정신은 또 필요한 거잖아요. 바울을 보면요, 이 장인 정신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까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죽어도 양보를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의 훌륭한 점이 어디 있느냐?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죽어도 양보를 안 하던 그 바울이 복음 이외에 가장 근본적인 것 이외에는 모든 것 다 양보를 했어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기 독선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요, 이걸 뒤바꿀 수 있습니다. 양보해도 괜찮은 것까지 나는 죽어도 양보 못해. 이러고 고집 부릴 수 있고요. 정말 양보해서는 안 될 그런 것까지도 쉽게 양보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습 가운데 유교적 관습이 가장 많은 게 이 장례 문화입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이 유교적인 관습이다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묘지에 가는 것을 보통 우리가 사모 그럽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 생각을 해보니까 3일째 장례를 치르고 5일째 가서 돌아본다 그런 의미로 사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모가 아닙니다. 원래 그게 원래는 사무제입니다. 사무제. 그러니까 이게 유교에서 장례를 하고 다음 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사무제라 그래요. 그런데 믿는 분들 가운데도 이 사무는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무까지 목사님이 와서 집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죠. 그럴 때 사실 사무제 이 장례 다음 날 가는 거는 이 사무제 의미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제사입니다. 유교에서 하는. 장례를 치러놓고 다음 날 묘를 돌아보는 것은 이 분봉이 잘 세워져 있는지 이걸 가서 한번 돌아보는 이 사무가 아니고 첫 성묘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유교 관습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키면서도 안 지키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유교적인 관습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그 옆에서 얼마 동안을 지내야 돼요? 3년을 지내야 돼요. 만일에 3년 안에 자식이 생겼다. 그러면 무리한 놈이라 그래서 죽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3년 안에는 부부 생활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과거의 유교적인 관습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너무 관습이나 전통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장례 외에도요. 교회에 내려오는 관습이나 전통도 있거든요. 늘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우리 삶의 원리가 돼야 한다니까요.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은요. 택한 백성만이 아니에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불순종 가운데 재앙을 자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말씀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았고 또 모든 애국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푼 은혜와 돌보심도 있었어요. 31절 32절에 보면은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단순히 그 계절 때문이 아니에요. 이삭이 나온 보리나 꽃이 핀 삶은 그냥 우박 때문에 천둥 번개 때문에 박살이 다 나버려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식량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지 않은 그런 철이므로 이거는 남겨두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도 최소한 싹쓸이를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바로가 또다시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또 번복을 하고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래도 싹쓸이를 하지 않고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은혜와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거니와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세밀한 은혜와 돌보심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애굽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다면, 싹쓸이 하려고 작정하셨다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까지 끌고 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비록 재앙을 받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애굽이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애굽을 없애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믿음의 사람에게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과 은혜가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하나도 나에게 볼 수가 없어,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저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믿고 확실한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응원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환경이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했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티다가 오늘도 주의 복된 날에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몸들여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내 믿음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까먹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키고 우리 마음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따라 마음이 쉽게 변하기 쉽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이 잘됨 같이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나를 인도해 가시는 힘들고 어렵고 꼬불꼬불한 길 가운데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어도 순종하거니와 다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나의 습관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저 말씀이 내 생활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 가정에 힘든 문제로 어려워하는 가정들, 질병이나 말 못할 고민거리가 있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활 속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주님 주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의 일을 위해 땀 흘려 헌신하는 종들마다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경제생활을 주께서 꼭 붙잡아 주시되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새어나가는 물질 없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2부 예배 이후에 예전도의 원래로 잠깐 모이고요. 2부 예배 이후에 임시 당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이아연 김다희 집사님 가정에 지난 주간에 준수한 왕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내 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체험하며 살게 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아멘.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